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씨가 사는 법입니다. 네, 이 주제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설명서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기도 한데요. 맞아요. 뭘 해야 할지 딱 알려주는 느낌이죠. 네.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써요. 바로 씨앗이죠. 아, 씨앗이요? 네. 겉보기엔 정말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미래가 있고 엄청난 잠재력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바로 당신이 그 씨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죠. 좋아, 내가 그 씨앗인 건 알겠는데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창세기 38장, 또 마가복음 8장, 욥기 4장, 그리고 로마서 8장 이 네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 씨앗이 어떻게 살아남고 또 성장하는지 그 법을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와, 식물을 키우는 법이라니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럼 그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씨에 대한 열정입니다. 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처음 읽으면 진짜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지 싶을 정도로 좀 충격적이에요. 맞아요. 좀 그렇죠. 남편이 죽고 대를 이어야 할 시동생마저 죽으니까 약속된 셋째 아들을 못 받게 된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고 쌍둥이를 낳는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솔직히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할지 처음엔 좀 막막하더라고요. 맞아요. 현대적인 윤리 기준으로 보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죠. 행동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비난받아 마땅하고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이 점을 인정하고 시작해요. 핵심은 다말의 방법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 충격적인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요. 아, 동기요? 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단 하나의 목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씨, 즉 가문의 대를 이어가겠다는 그 절박한 열정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동기라. 하지만 그 동기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이런 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걸릴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가 맞아요. 성경은 다말의 방법을 칭찬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초점은 다말의 개인적인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맞춰져 있어요. 구속사적인 관점이군요. 그렇죠.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의무를 저버렸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자기 방식대로 행동한 거예요. 창세기 38장 14절을 보면 그녀의 행동이 즉흥적인 게 아니라 약속이 깨진 걸 보고 계획한 일이라는 게 명확히 나와요. 계획적이었다는 거군요. 네, 즉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서 끊어지게 둘 수 없다는 거의 집념에 가까운 열정을 보여준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그녀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그 열정의 방향이에요. 아, 그러니까 다말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도 된다는 허가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정도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 열정은 복음을 전하거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거창한 목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게 맡겨진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키우려는 열정,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정예를 세우려는 열정, 이 모든 것이 바로 씨를 향한 열정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안의 신앙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려는 그 간절함이요. 네, 바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 다말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 뜨거운 열정? 근데 그런 열정은 자칫하면 자기의나 독선으로 빠지기 쉽잖아요. 맞아요. 위험할 수 있죠. 나는 옳은 일을 하니까 하면서 주변을 해칠 수도 있고요. 열정이라는 엔진이 있다면 그걸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핸들이나 브레이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다말의 열정이 씨앗을 지키라는 의지였다면 이제는 그 씨앗이 자라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죠. 마가복음 8장입니다. 네, 두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8장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이 말씀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또 어렵게 느껴져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하고 싶은 거 참고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말하는 걸까요? 그건 자기 부인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에요. 자료에서는 이 구절의 핵심을 가치관의 전복으로 설명해요. 가치관의 전복이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라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그렇죠.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 각인시키라고 부추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 즉, 너 자신을 삶의 중심에서 끌어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서 나를 끌어내린다. 와,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렵네요.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아이디어가 채택되고 제 성과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물론이죠. 근데 이것조차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배치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성공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의 목적과 주체를 바꾸는 것에 가깝죠. 아, 목적과 주체? 네. 자기 부인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꽉 쥐고 내 왕국을 건설하는 대신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나는 조수석에 앉는 것과 같아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직장에서 내 아이디어가 채택되길 바라는 마음이 나의 능력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그건 세상의 방식이죠.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 팀과 사회에 좋은 기여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태도,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작은 실천일 수 있어요. 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단순히 고통을 참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맞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적극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군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책임, 때로는 피하고 싶은 고난까지도 포함되죠. 중요한 건 그걸 불평하며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내 고난이 나를 잠식하게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따라가는 도구로 삼는 거죠.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매일의 선택 속에서 내 영광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를 묻고 후자를 선택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향한 열정을 품고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의 자세로 나아간다. 이 두 가지만 해도 벅찬데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 내면에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말이에요. 이 지점에서 세 번째 본문인 욥기 4장에 등장하는 것 같네요. 네, 정확한 연결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인식을 버릴 때 비로소 가능해지거든요. 욥기 4장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극심한 고난에 빠진 욥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아, 물론 친구를 위로하는 방식으로는 최악이었지만 그 말 자체에 담긴 진리는 자료가 주목하는 핵심이에요. 그렇죠.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네가 뭘 잘못했겠지 이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의 내용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네요. 바로 그 점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의 의로움을 증명해봐 라고 요구해요. SNS만 봐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멋진 삶을 사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전시하고. 네, 좋아요를 통해 인정받으려고 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야 할 토양은 그런 단단한 자기의의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부드러운 겸손의 땅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정직함. 이게 겸손의 시작이군요. 맞아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역설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잘남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역살적이네요, 정말. 욥의 여정 전체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처음에는 자신의 의로움을 강하게 변호하던 욥이 나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고 나서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거든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완전한 항복의 순간에 욥의 회복이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바로 이 겸손이라는 땅에 뿌리 내릴 때 가장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씨앗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고 그 열정은 자기 부인이라는 희생의 방향으로 흘러야 하며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를 듣고 나니 이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다 해내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슈퍼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하하, 그렇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힘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질문이 바로 네 번째 본문, 로마서 8장으로 우리를 이끌어줘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열정, 희생, 겸손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면 로마서 8장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해 말하고 있거든요. 아, 에너지원. 포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를 말하는 건가요? 세상은 노력의 법 혹은 의지의 법 아래에 있어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해봐, 정신력으로 버텨, 이런 식이죠. 네네. 하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좌절과 피로뿐이에요. 반면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완전히 다른 작동 원리를 가져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원리죠.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내가 낑낑대며 차를 미는 게 노력의 법이라면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찾고 성령이라는 연료가 차를 움직이게 하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와, 내가 차를 미는 것과 차에 타서 운전하는 것의 차이라니.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죠. 그럼 일상생활에서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차를 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힘으로 운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그냥 느낌 같은 건가요? 아주 실제적인 차이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에서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 너무 많죠. 그때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건 내 힘으로 차를 미는 거예요. 결과는 더 힘들어지고 위선자가 된 것 같은 죄책감만 남죠.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제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라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아하. 그죠? 결국 앞서 말한 열정, 희생, 겸손 이 모든 것들이 내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만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이 된다는 의미군요. 정확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자기를 부인할 용기를 주시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는 겸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 결국 하나님 나라 씨앗의 생명력은 씨앗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씨앗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의 핵심 결론입니다. 오늘 4개의 자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씨가 사는 법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한번 되짚어 볼까요? 먼저 창세기 다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약속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씨를 향한 열정을 봤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열정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기 부인과 희생의 자세로 나타나야 함을 확인했고요. 네, 이어서 욥기에서는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겸손이 이 모든 것의 토대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을 통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삶을 살아갈 힘의 원천이 바로 내 노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맞아요. 이 네 가지 열정, 희생, 겸손, 그리고 성령 의지는 따로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아요. 아, 톱니바퀴. 열정만 있고 겸손과 희생이 없으면 위험한 독선이 되고 희생과 겸손만 있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지쳐 쓰러지게 되죠. 정말 그렇네요. 4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나눈 이 네 가지 기둥, 즉 열정, 희생, 겸손, 성령, 의지가 당신의 삶이라는 집을 어떻게 지탱하고 있나요? 어쩌면 어느 한쪽 기둥이 유독 높거나 낮아서 집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열정은 넘치는데 겸손이 부족해서 자꾸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희생하며 애니 쓰는데 성령의 능력보다 내 의지를 의지하다가 번아웃 직전일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당신의 삶 속에서 이 네 가지 원칙이 서로 어떻게 긴장하고 또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어쩌면 그 긴장감이 느껴지는 지점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 씨앗을 더욱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시려는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그 성찰의 시간이 오늘 대화의 귀한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셀라가 장성해도 약속은 잊혀지고 끊어질 듯 위태로운 유다 가문에 길 보며 다 마른 너울로 얼굴을 가린 채 길 곁에 앉았네. 비난을 무릅쓴 그녀의 발걸음, 인간의 수단 넘어 씨를 향한 타오르는 열정이 페레스를 낳았으니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려는 간절한 그 갈망이 끊어진 소망의 땅에 새로운 생명의 길을 내었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씨앗, 세상이 감당 못할 생명의 법으로 사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죄의 사슬을 끊어내며 약속의 씨앗으로 온 땅에 번성케 하소서. 나를 따르려 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은 영광의 길이 아닌 희생의 길을 보이셨네. 세상은 높은 곳 화려한 보좌를 탐내며 살지만 하나님 나라 씨가 사는 법은 낮아짐과 비움이라. 나의 이익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선택할 때 죽고자 하는 자가 살아나는 신비의 문이 열리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씨앗, 세상이 감당 못할 생명의 법으로 사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죄의 사슬을 끊어내며 약속의 씨앗으로 온 땅에 번성케 하소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엘리바스의 날카로운 질문이 공중에 흩어질 때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네. 하나님 앞에서의 씨의 자세는 겸손한 정직함, 내 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의 자비를 구하며 연약함 속에 머물 때 비로소 주의 강함이 나타나니 낮은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리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우리를 살게 하는 법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양자의 영으로 나아갈 때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도 우리를 끊지 못하리니 성령의 붙들린 씨앗은 사망을 이기고 영원히 살리라. 다말의 열정으로 복음을 품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며 주 겸손으로 주 앞에 서고 바울이 전한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리. 하나님 나라 씨가 사는 법으로운 삶으로 노래하며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가득 채우게 하소서.
감당 못할 생명의 법으로 사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죄의 사슬을 끊어내며 약속의 씨앗으로